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 겨자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워낙 잘 아시는 그 구절 말씀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식물의 그 씨앗을 보면 참 그 생명력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집에 이렇게 식물들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랫동안 그냥 그 씨앗 종자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제 봉지 같은 것들도 좀 저희 집에서도 저희 부모님 댁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종자 같은 것들도 언제든지 빼서 땅에 씹어 보면 뿌리를 내고 자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은 사실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씨앗이 발화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조건과 그리고 그런 환경이 허락이 되면 싹을 틔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식물의 그 씨앗은 그 잠자는 거라고 하는 그 휴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적당한 조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산소 그리고 물, 온도 이런 조건들만 맞으면 싹이 바로 트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그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정말 수백 년 동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발견한 그 씨앗 종자에서도 그 씨가 발화한다는 것들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라고 하는 그 소식이 어떤 잡지에 실린 것이 있었습니다. 좀 소개를 하면, 이스라엘의 그 루이스 보릭이라는 그런 의학 연구소에서 어떤 팀이 그 이스라엘의 그 마사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헤롯상의 요새에서 그 유물을 발굴하다가 대추야자 씨앗 3개를 2005년경쯤에 발견해서 그것을 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발화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이언즈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자들이 그 발굴해서 찾은 그 씨앗 가운데서 그 2개를 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씨앗이 대략 한 2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씨앗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자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씨앗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 자체가, 그 마사다라는 지역이 굉장히 여름에 덥고 건조해서 이 씨앗이 좀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잘 자라서 사람들이 그 대추야자 열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력은 사실 그 굉장히 사라지지 않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2000년이 되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해도 그때 발견한 그 씨앗에서도 이렇게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주신 분은 과연 누굴까 한다면, 그런 씨앗 속에 생명력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제가 또 이전에도 좀 설교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천국을 바라볼 때
한 두 가지 개념 정도로 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단어 그대로의 그 천국, 그 장소적으로 생각하고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다했을 때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개념은 상태적인 개념의 천국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천국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는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임한다는 뜻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그런 세계를,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고 경시되는 세계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도 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되는 곳에는 인간의 자유와 그리고 희망과 행복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땅의 불의한 인간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바로 구세주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먼 미래에 우리가 이 땅이 맞춰질 때 도래할 종말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풍요로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었던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자신을 압제하던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12부자 자신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영광스럽게,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힘있고 강력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은 사실 그 말씀을 듣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는 바로 이 땅에 풍요로운 그 당시에 빵이나 혹은 권력을 뜻하는 검을 외면한 듯한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아 보이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들이 성장해 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바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귀신들이 쫓겨가고 죄인이 용서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또한 하늘의 신령한 빛들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무언가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인류의 역사에 없었던 전대미문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요소가 무엇인지, 과연 그게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했습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견상에 정말 작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씨앗에는 어떤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작은 그 알갱이의 모습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신비롭고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바로 지금 현실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상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겨자씨는 복음의 시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초라하게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미천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처음 교회 공동체들의 그 미약함은 겨자씨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씨앗과 같은, 바로 오늘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이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의 존재는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작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 한 알 속에 감춰 있는 생명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그 능력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그 모든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씨앗의 생명은 바로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굳어있는 그 땅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이고, 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우리 신앙의 소유자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리고 자라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의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력은 무한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인 것입니다. 무언가 그 속에 잘못된 신앙의 병이 걸렸거나 혹은 신앙이 제대로 심어져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에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간구해
그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겨자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확장성과 그리고 성장에 대해, 그 생명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비유의 요점은 하늘나라는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면서 정말 땅끝까지 그것이 퍼져나가고 자라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서는 3m에서 4m까지 되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게 자란 겨자나무에는 온갖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바로 구세주로 오셔서 그 땅에 심겨지시자 그 온 유대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한 예로 한 사람 빌립 집사의 그 전도에 의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그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었고, 또한 유대인들이 핍박받아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미미한 성도들, 겨자씨와 같은 정말 작은 성도들로 인해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더욱 자라나야 합니다. 그 성장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견상으로 볼 때 큰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도 절대 전도를 그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 교회들이 더욱더 전도에 열심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국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욱 성장하여 큰 나무로 자라나서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한 축복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교회에 정말 앉아있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또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며,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정말 이 지역사회에 정말 감화가 되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인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매 달마다 그리고 매 해마다 성장하여서 자란 후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겨자씨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또한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